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사명을 감당하며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지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사명자입니다. 아멘. 사명이란 맡겨진 임무라는 뜻과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출생하신 예수님은 30세쯤에 사생의 삶을 정리하시고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무려 30년을 무명으로 사셨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질문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뭔가 금방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바삐 사역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될 텐데 30세가 될 때까지 무명의 존재로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이 목회를 하면서도요,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상황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단강으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시점이 30세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여러분 손주, 손녀들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매우 낯설게 느껴지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도 가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는 야, 난 참 재미없이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보통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저는 월요일 날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요. 참 재미없죠. 남편이 재미없이 사니까 딸린 아내도 재미가 없고, 이제 대학 갔지만은 우리 딸도 재미가 없고 재미없게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뭐 들로산으로 가봐야 뭐 좋을 게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도로 이래 다니다 보면 차 막힌 거 보면은 참 안 됐더라고. 놀러 갔다가 그냥 교통체증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말이야, 쉼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여러분 혹여나 슈퍼 가서 값을 지불하고는 그 카운터 보는 아가씨한테 저기 죄송한데요,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이러면 그 자매가 뭐라 그럴까요? 가까운 정신과 가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왜? 값을 지불하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 잘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지금 저기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연애해야 되는데, 또 자매 만나가지고 연애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맨날 에베네셀에 붙잡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할 일이 뭔지 알려드릴까? 천국 가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 훈련을 잘 받아야 천국이 천국이지,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불가마로 가야 돼. 지옥 불가마 가야 된다고. 거기는 정신없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당부해요.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김현수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앞에서 탁 찬양을 하시는데 손을 탁 드시더라고. 이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찬양할 때
이렇게 마음에 감동되고 그러면 손 들어도 돼요. 아마 이거 손 못 드는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하도 이 벌을 받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것 같아. 저도 적잖게 벌을 많이 받았음에도 잘 들잖아. 여러분, 이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정말 우리 에베네셀도 이렇게 손 들고 찬양했잖아, 그지? 찬양할 때요, 그냥 가만히 찬양하는 거고요,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더 기뻐요, 더 기뻐. 아멘. 또 기쁜 찬양을 부를 때는 박수도 힘껏 빡빡빡 이렇게 쳐야지 말이야. 사흘 피죽도 뭐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안 돼. 박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느냐? 그러니 이제 이 세상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그 많은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제자는 예수님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가 정말 예수일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1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아멘.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라. 다음으로 뭐라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멘.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 사명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년교회가 폴리텍 대학하고 건양대를 갔단 말이에요. 왜 갔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또 우리 청소년교회는 라면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뭐 가지고? 청소년교회는 라면을 가지고 간 거예요. 또 우리 어린이교회 황산초등학교 앞에서 애들 좋아하는 것 이렇게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제 유치부교회도 이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런 다음 할 일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그냥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아주 뼛속 깊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 맡기시잖아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능력 받기 원하는 사람, 능력 받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하면 돼. 그럼 하나님 능력 안 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는 사람은요,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올리압이 성막의 기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잘 봐요.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나와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는다. 왜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왕 사는 인생 그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년 500명이 모이고 새벽기도 100명이 모이고 또 심야기도에 200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속회 인도자분들, 그 속회 인도자 보고서에 우리 속회는 몇 명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박용선 장로님은 숙제 다 마쳤어 벌써.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정산합시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주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